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를 섬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신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를 살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믿음은 신앙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 지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켜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잃게 된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쳐야지 믿음에서 파손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수월치는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건 간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수월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그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평화의 시대에는 도리어 그 평화로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시대나 상황을 떠나서 항상 믿음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흔드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우리 믿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농부들이 벼를 심어 놓으면 왜 그렇게 벼의 곁에 이렇게 가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 농부들이 항상 가서 그걸 뽑잖아요. 이렇게 뽑고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밭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방치해 두면 우리 믿음은 병들고 시들어서 결국에는 바스러져 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마지막은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밭은 도저히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리게 됩니다. 새가 누구를 의미하나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되어버려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바로 가져가 버린다는 것.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얕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곧 말라 죽게 돼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금방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뿌리가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돌밭 같으면 절대로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은 기운이 막혀서 결국에는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떨기가 기운을 다 가져가 버려요. 자,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유혹, 이런 욕심 등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떨 때 생겨난다 그러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누가 막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막는다고요. 우리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든지 온갖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믿음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들의 재산을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아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질 못해서 그래.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앞으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는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려온다 할지라도 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중요한 조건, 요소가 있다면 바로 믿음을 갖추는 것인데 그 믿음을 사탄이 자꾸 빼앗아 간다고요. 지켜야 하는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사람과 치고받고 싸워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말씀 따라 선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약한 군사로 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라. 우리는 강한 군사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영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와 같이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참 극단적인 경우죠. 죽게 되는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과 좀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길로 나가니까 바벨론에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예물들, 기구들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혜롭고 학문에 능통한 그런 귀족들이라든지 또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잘 살고 있다가 여러분 포로가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청천벽력 같죠. 여러분도 한 번에 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인이었다가. 다니엘 1장 4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자, 말씀을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로 이제 세워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외모도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습니다. 지식에 통달했다. 학문에 익숙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모가 훌륭하고 지혜 있고 지식을 갖추었다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방종으로 가기 쉽습니다. 신앙의 방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고요?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기도하는 것도 수월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하든 왕에게 잘 보여서 생명을 건지는 일이 삶의 최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충분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3차에 걸쳐서 시험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시험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징수선창과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쉽게 말하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가르쳐서 바벨론의 유익한 사람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오죠. 이 뜻이라고 하는 원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정하기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고민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하기까지 무수한 생각도 하고 마음속의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 속에 결국 이러한 결정을 정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마음의 여러 고민 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정했습니까? 왕이 베푸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이제 정결한 그 법을 따라가기로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행동이고 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또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관장이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안 해주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도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고뇌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룩한 행동이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위험도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위험까지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환관장이 원래의 마음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다니엘이 요구한 것을 환관장이 들어주었다. 다니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은 우리가 인 것이겠지만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일하고 계셔서 다니엘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지닌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매력만 보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다니엘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니엘이 주님을 바라고 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9절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여러분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골고루 먹었습니다. 다시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만 먹고 골고루 다양한 음식들을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하는 사람보다 윤택하여지고 좋아 보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신앙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흘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수성찬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윤택하게 되면 이렇게 허락해주고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15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됐다? 아름다워졌다.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어떻게 됐다? 좋아 보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17절에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상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고도 더 윤택해진 거예요. 외모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네 사람에게 학문을 더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18절을 볼까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왕이 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이제 기한이 차서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 네 명이 정말 이 나라에 있는 뭐 박수라든지 술객이라든지 지혜 있다는 사람들보다 최소 10배 정도는 더 뛰어나구나. 왕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물며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제국입니다. 그 넓은 제국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왕궁에 있는 건데 그 왕궁에 있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몇 배나 더 뛰어났다? 최소 왕이 생각하는 건데 짐작하는 거예요. 최소 10배는 더 뛰어나구나.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다니엘을 제외한 세 친구에게 주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3장 16절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일단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관원들에게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해요. 이건 뭔가요, 여러분?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금으로 만든 신상은 그냥 신상일 뿐이지 사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절하라고 하니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뭐라고 명령이 떨어지냐면 만일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위협이 왔습니다. 1차 시험은 단순히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선택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뭡니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나? 저를 알면 죽는데. 그렇다고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믿음을 지키기로, 선한 싸움을 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을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왕이 묻는 거예요. 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다시 줄 테니까 금신상에 절해라. 그럼 살려줄 텐데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 더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은 그럴 줄 아시옵소서. 이 말이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왕이 노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오죽했으면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가던 사람이 불타 죽었어.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이들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쟤네 빨리 꺼내라.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높여주셨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1차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왕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뀝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가 2명이 더 있었는데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본의 아니게 다른 이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이 잘하면 질투가 나고 끌어내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라 일로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일 처리를 하고 나니까 나란 일로 흠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니엘을 흠잡아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참 재밌지요? 지금 보시면 1차 시험 때, 2차 시험 때, 3차 시험 때 모든 게 다 여러분 신앙에 관한 결단입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방법들은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도 여러분 신앙 문제였죠?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무슨 제목을 걸어 죽입니까? 정치적인 제목을 걸어 죽입니다. 기독교가 탄압받을 때 정치적으로 탄압받게 되죠. 참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죠? 이 나머지 총리들과 질투하는 고관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것은 뭡니까? 신앙과는 문제 안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하고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자, 기도하는 것 같다 태클을 걸겠다는 거예요. 흠을 잡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정해진 법을 듣고서도 그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루 3번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질투하던 고관들과 총리들이 걸렸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어요. 저대로 죽기 너무나 아까운 인재고 왕이 아끼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정한 율법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결국 사자굴에 던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오죽했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날 이 왕이 밤새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즐기는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 겁니까? 한 번 정한 법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며 다음날 새벽이 되자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이 왕이 사자굴 앞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이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급하게 왕이 와서 굴 밖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모두 숨죽이게 만드는 장면이지요. 그때 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의 음성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겁니다. 사자가 여러분 이 굴 속에 있는 사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자가 아닙니다. 아주 쫄쫄 굶겨놓은 사자예요. 그러면 먹잇감이 던져지자마자 어떡합니까? 덮쳐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다고. 그러면 떨어지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과 함께 멀쩡하게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왕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내가 잘못해서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다는 겁니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다니엘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툭하니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믿음을 지킬 것이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뭡니까?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주님 계시는 저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를 설령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서는 기뻐하시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또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상 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종국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과거 다니엘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또 오늘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름 속에서도 같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관건이 뭡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우셨듯이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여정 속에 있지 어떤 결론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도 역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나는 이미 100% 완전히 성숙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근데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과정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갖기를 축복해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과정을 안 보고 결과만 보려고 해요. 그 성경을 읽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결과는 잘 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 신앙의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는 잘 놓쳐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의 인물들과 지금의 연약한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또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만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시작도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방치해두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자신을 보지 않고 단번에 완성된 자신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신앙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대사도 아닙니까? 누구나 닮아가고 싶어하는 대사도, 그런 신앙 인물.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자신 안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의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욕구와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고 싶은 거. 근데 한편에서 또 어떤 법이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이 법이 늘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런 모습에서 건져내줄 수가 있을 것이냐?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대사도 바울들도 신앙인들도 다 하나같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다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다 연약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황이나 사람이나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제까지나 세상적인 기도 제목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달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신앙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더욱 그렇게 기대해야 돼요. 더욱 말세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때라고. 지금 우린 말세입니다. 이미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룰 수 있어요. 애초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모든 걸 학문을 통달했다고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재밌죠? 믿음을 지키는 일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됩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자꾸 체험하다 보면 신실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무기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무기라고요. 기도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님이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역사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면 돼.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순수한 거. 주님이 아닌 상황을, 주님이 아닌 자신을 보게 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믿음의 가라지를
판물을 심고 믿음을 흔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종국은 구원이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권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적 아들이며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의 죽음이 거의 임박했을 때입니다. 그때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젊은 디모자 목회자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주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침에 감당해왔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내가 여기서 죽어서 주님께 부름받아 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면류. 예를 들면 우리가 시상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홍해선 성도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앞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면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야자 성도야 앞으로 나오라. 의의 면류관을 탁.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달리고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주의 도우심을 강하게 체험하고 이겨서 종국엔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